오늘은 베다니의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의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기억하시죠?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그러더니 마르다 얘기만 하고 마리아 얘기는 왜 안 하시나 싶으셨을 텐데, 오늘 마리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두 주에 걸쳐서 한 이유는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요한복음을 왜 썼는지를 요한이 얘기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죠. 여기 기록된 요한복음 여기 20장까지 기록된 많은 표적들 말고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참 많지만 요만큼만 썼대요. 그리고 요만큼만 쓴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는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서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12장 8절까지, 사실은 9장 9절 10절 11절까지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만큼의 분량은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는 베다니에 살았던 한 가족이에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렇게 이름이 특별하게 나온 사람들, 그 예수님이 뭔가를 표적을 보이시면서 설명할 때 이름이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왔지만 가나 혼인잔치 혼주 이름, 신랑 신부 이름 없어요. 실로암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 소경이 눈을 뜬 사람이 놀랍게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 아름답죠. 하지만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오면서 이만큼의 분량을 통해서 설명한 가족은 없습니다. 어쩌면 찬송하는 것처럼 주님이 행하신 일을 쓰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모자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또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는 표적의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많이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모든 것들을 요만큼으로 줄였어요. 20장으로 줄인 것 중에서 한 장이 넘게가 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두 가지죠. 요한이 생각했던 그대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일은 마리아를 통해서입니다.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나요? 마르다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알리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요. 그러니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실 때 자기가 누구이신지 그것을 계시하셔요. 누구와 함께? 마르다와 함께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와 함께 요한복음의 두 번째 주제예요. 그를 믿음으로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는 새로운 삶, 영생이라고 이름 붙여진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이제는 베다니의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베다니의 마리아의 이야기를 쭉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께 속한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인지 그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계시되는 자리입니다. 언제 계시되냐면요, 나사로가 나올 때 주님이 누구신지가 보여진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머리털로 닦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영생이 무엇인지가 오늘 드러납니다.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는 건 뭘까?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궁금한 그런 시절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가 누군지는 지난주에 배웠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에 아무 제한도 없어요. 주가 말하시면 무덤에 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들 살아갑니다. 12장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라고 얘기해요. 12장 1절은 그냥 주소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를 얘기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밍숭밍숭하지 않습니다. 12장 1절이 말하는 바는 딱 하나예요. 이제 예수님의 시간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내 시간,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서부터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때, 나의 시간은 말씀이 그리고 빛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행하셔야 되는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시간입니다. 구원의 영광의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서 자기 모두를 다 찢어서 쏟아내실 그 시간, 나의 시간, 예수님의 시간, 그 시간이 다가왔어요. 12장 1절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요. 이제 유월절이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압니다. 유월절이 이제 엿새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요한복음에서 2번이나 오셨었지만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그 유월절 엿새 전에 분명히 베단입니다. 베다니는 어느 곳이에요? 오늘 본문 조금 앞에 11장 54절쯤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를 떠나셔서요 잠깐 에브라임 산지 그 빈들로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 놀라운 표적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니 그 무덤에 돌을 옮기고 나사로가 나오면 모두가 다 박수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죽음을 이미 선포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제 죽었다요. 넌 이제 죽었다. 잡으면 죽일 거다요. 6월절 명절이니 예수가 여기 예루살렘 근처까지 왔으니 예루살렘으로 분명히 올 거다. 전에 2번 보니까 꼭 오더라. 그러니 뭐요? 그냥 무협지로 따지면 천라지망을 펼쳐놓은 거죠. 사람들에게 신고하라고. 잡으면 예수는 죽는 거라고 얘기가 끝났어요. 그게 12장 앞쪽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피해서 에브라임 쪽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다시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떨어진 그 가까운 베다니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뭐로 가시는 거예요? 6월절 엿새 전 자기의 시간, 그 시간을 향해서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셔요. 그러니 요한복음 12장 1절은요 무겁습니다. 그때가 지금 온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죽음이 말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자기의 시간을 향해서 오는 어쩌면 외롭고 그리고 괴로운 시간, 바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집니다. 누가 잔치를 벌였는지는 몰라요. 잔치의 호스트가 누굴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잔치는 베다니,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그 3남매가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는 겁니다. 시간은 6월절 엿새 전, 주께서는 주의 시간을 향해서 가고 계셔요. 이 3남매가 예수님이 가셨던 이 길이 정말로 십자가 영광 그 모든 것들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상황은 분명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떨어진 곳입니다. 오리면 2km예요. 여기서 2km면 이렇게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가 보여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보여요. 사람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한 말들 그 공포는 여기 어디요? 베다니까지 다 왔어요. 이 3남매는 알아요. 왜 예수님이 며칠 전에 자기의 집에 계시다가 저 빈들로 광야로 에브라임 동네로 거의 도망가셨는지 알아요.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주님이 다시 베다니로 오셔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 어디로 가셔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걸 이들은 압니다. 그 의미를 다는 몰라요. 하지만 이 위험한 길을 가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길을 이들은 어렴풋이 압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풉니다. 여기 잔치라고 써 있는 말은요 아주 특별해요. 데이프논이라는 헬라어 말인데요, 이 이야기는 저녁 식사예요. 어쩌면 잘 차려놓은 저녁 식사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잘 차려놓은 저녁 식사, 데이프논이라는 말은요 딱 2가지 식사만 얘기해요. 오병이어의 식사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디예요? 오늘 여기 이 3남매가 예수님에게 차려준 식사가 데이프논이에요. 또 하나는 언제예요? 13장 바로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마련하신 그 저녁이 데이프논입니다. 사랑하심으로 마련한 자리예요. 위로하시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예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마련한 데이프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삼남매가 여기 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저녁을 베푸셔요. 12장에 그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읽게 돼요. 왜 이 사람들은 잔치를 예수를 위해서 베풀었을까?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외로운 길을 가시는, 파스칼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도 홀로 외롭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길에 이들은 사랑함으로 잔치를 베풀어요. 그 이유는 11장 처음에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함을 입은 삼남매예요. 예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는 예수를 사랑함으로 그 잔치를 베풀어요.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몽땅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이야기는 점점 더 아름다워집니다. 잔치를 베풀고요, 그리고 드디어 마리아가 나와요.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거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와요. 순전한 나드는 향수 종류입니다. 향유 종류예요. 나드라는 풀에서, 나드라는 식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뿌리에서 나온대요. 제가 냄새를 맡아본 적은 없지만 아주 진귀한 식물의 뿌리에서 나온 향유입니다. 이 향유 한 근이에요. 한 근이면 400g짜리도 있고 600g짜리도 있죠. 그 어중간합니다. 한 500ml 정도. 코카콜라 그 플라스틱 페트병 조그만 거 하나, 아니면 코카콜라 250ml짜리 두 개 합친 것만큼 그만큼이에요. 요만큼입니다. 하지만 이건 순전한 나드예요. 나중에 가룟유다가 확 계산을 해주죠.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301치 임금이에요. 요즘 우리가 따지면 최저임금을 따져서 계산을 한다면 적어도 한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만큼입니다. 요만큼에 무슨 2천만 원,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거 계산을 좀 해봤어요. 샤넬 넘버 5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50ml에 파퓸이 한 16만 원, 인터넷에서 16만 원이니까 한 20만 원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50ml인데 그거밖에 안 되는. 그래도 샤넬 넘버 5나 이런 향수들은 꽃잎입니다. 장미 이런 걸로 하죠. 이건 장미보다 훨씬 더 귀해요. 이건 원액입니다. 오드 파뷴 그러면요 진해요. 그것만 해도 25%예요. 콜로는 3%, 그리고 또 뚜알렛이 있어요. 오드 뚜알렛 한 5% 정도. 목사가 별걸 다 하네.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화장품 공장을 하셨었어요. 그때 배운 건 아닙니다. 어제 봤어요. 왜 향수가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될까 했더니 충분히 이 값어치가 돼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닦아요. 그러니 머리털로 닦으니 온 집안에 그 향기가 가득했다고 요한이 얘기해요. 요한이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몇 번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같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인이 와서요 머리에 향유를 부어요. 그때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니 아마 그 향유가 한 옥합인데요 이렇게 흘러내렸겠죠. 온몸을 적셨을 겁니다. 그러니 죽기 전에 시체가 되어서 시신 썩는 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라지는 기름, 그 기름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에 발라요. 또 하나 누가복음 7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동네 모든 사람이 아는 죄인인 여자 하나가 예수님에게 오죠. 그리고서는 그 발에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붓는 이야기는요 그 두 이야기가 조금 섞였지만 뉘앙스는 달라요.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거다. 맞아요. 뒤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시죠. 이는 내 장사를 위한 거다. 장례를 위한 거다. 그러니 가만 놔둬라요. 내 죽음을 위한 거다. 그러니 가만 놔둬라. 두 번째는 여기서 특별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발에 기름을 부어요. 발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발에 기름을 부을 뿐만 아니라 발을 씻습니다. 이게 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건가? 재밌는 건
발에다 부었는데 어떻게 죽음을 예비하는 걸까? 마가나 마태는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니 온몸에 흘러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기름을 그리고 향수를 준비해 온 사람이 따로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침향과 모략을 섞은 것, 그때는 백근이에요. 50리터입니다. 이만한 통으로 하나를 이 니고데모가 준비해 와서 유대인의 풍습대로 예수님을 아주 급하게 그 무덤에 넣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기름 바르는 것, 죽음 그 시신에 대한 기름 바르는 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서 합니다. 그러니 앞에 붓는 기름은 마가나 마태처럼 머리에 붓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발에 붓습니다. 그런데 왜 장례를 준비하는 걸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 맥락 자체가 그래요. 예수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 삼남매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여기 저녁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그 발에 기름을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이렇게 사랑으로 대답한 사람들, 또 나중에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 서로 발을 닦아라 했던 그 사랑의 행동을 보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걸어간 그 길을 통해서요, 나의 사람들, 내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를 누가 이 삼남매가 지금 베다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그것만으로도 사랑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 장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시간을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그 예수님은요, 그 발걸음이요,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이건 헛되지 않아요. 이 일은 나에게 용기가 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해요. 아마 딱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감격하셨을 것 같아요. 내 시간을 내가 갑니다. 이제 갈 거예요.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앞으로 걸어갈 텐데 그 시간에 필요한 모든 용기와 그리고 기쁨, 이것이 이 여인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자기의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힘을 얻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죽음을 예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그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잔치를 베풀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마음을 들임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기쁘게 합니다. 예수님 기뻐하셔요. 그리고 즐겁게 그 일을 해갑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뿌리고요, 닦기 시작합니다. 씻어요. 요한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이 여인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을 씻는다는 거죠. 에크마소라는 얘기, 에크마소, 발을 씻어요. 당연히 이 에크마소라는 얘기는 13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에크마소 해요. 여기 근데 먼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에크마소, 씻기 시작합니다. 왜 씻었는지 그 이유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에서 그 죄인이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여인이 예수님 발 곁에 서 있었어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초대받지 않은 손님입니다. 그러니 같이 앉을 수는 없어요. 손님들과 먹는 사람들은 같이 앉아서 폼 잡고 먹고도 있어요. 즐겁게 먹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냥 들어와서요, 예수님의 발 옆에 서 있었대요. 서서 웁니다. 그냥 울어요. 그냥 우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대요. 사람들은 아이고 무슨 거짓말, 눈물이 어떻게 발을 적시냐. 그거는 우는 사람들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여인들은요, 정말로 소나기 쏟아지듯이 눈물이 그냥 주르르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냥 쏟아지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 여인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이 자기 눈물로 젖은 걸 닦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부은 겁니다. 마리아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다짜고짜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발을 씻기 시작해요.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마리아가 한 거, 발을 씻는 거, 에크마소를 바라는 거죠. 에크마소를 봐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건 왜 씻기신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씻기셨어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잔치를 베푸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발을 씻기심으로 이들을 어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으로 불러들이시고, 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얘기하셨던 바로 그 발을 씻는 사건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는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주를 사랑함으로 발을 씻겨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씻김으로 예수님의 삶, 그 사랑의 삶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미 이 말씀과 가르침을 듣기 전인데도 마리아는 그 일들을 실천하고 있어요. 13장 뒤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 어디요? 이제 12장 먼저 일어나요. 어쩌면 예수님의 모든 그 제자들의 삶의 가르침을 먼저 보여주는 표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 사랑하심을 받았던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이미 씻깁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붓고 발을 씻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표적을 보입니다. 말씀은 어떻게 확인돼요? 나사로를 일으켜내신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닦음으로 씻음으로 보이는 것은 예수의 말씀대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마르다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보이셨어요. 이제는 베다니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봅니다. 마리아가 알려줘요.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니 사랑을 받고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답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리아는 얼마나 사랑해요?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것처럼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방에 가득하게 식사를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7장의 그 여인처럼요, 마리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주가 이제는 떠나실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무슨 일이 있을지 다는 모릅니다. 하지만 느낌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이게 끝일 거예요. 그러니 내 사랑과 존중을 다 담아서 주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그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여기 유다는요, 그걸 안 합니다. 유다는 그걸 안 해요. 유다는 모릅니까? 다 알아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는 이야기 판결은 내렸고, 사람들에게 몽땅 다 지명수배 내렸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잠깐 피하셨다. 그 6월절 그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갈 걸 누가? 유다 압니다.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알아요. 하지만 유다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건 뭐예요? 몽땅 다 거짓말이겠지만 그냥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만 하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하지만 오늘 보여주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잘 보셔요.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 사랑할 겁니다. 헌신하며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대답이요. 그게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사람은 아니에요. 영생을 누리는 건 달라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고백과 헌신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서로의 발을 닦기 시작할 때 서로의 발을 닦는 그 일들이 아름다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삶 안에서, 영생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것들을 혼동하기 시작하면 곤란해집니다. 이렇게 혼돈하기 시작하면 허튼 소리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일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리아 기억하셔요. 베다니의 마리아를 기억하셔요. 눈물로 주 앞에 나와 향유를 발에 뿌리고 그 발을 씻던 이들, 씻던 사람들, 사랑해라, 너희 발을 씻겨라 하는 그 이야기가 들려지기 전에도 받은 사랑, 그 사랑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주를 바라보고 주가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말씀처럼 서로의 발을 씻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의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이 마리아가 어느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지 보세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을 지난주에 여러분들 다 읽으셨을 텐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그러시죠.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하이다. 대답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하셔요. 예수님 부르신다 하는 말에요, 마리아는 달려갑니다. 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주가 부르시면 가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가서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하지만 마르다와는 조금 다릅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말하지만 본문을 잘 읽어보면 마리아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 앞에 엎드려요. 뭐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몽땅 다 사라져요. 왜? 마리아와 함께 왔던 주변에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함께 와요. 그리고서는 몽땅 대화를 다 뺏어갑니다. 예수님을 놀려요. 예수님을 핍박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났더니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 모든 둘러싼 유대인들의 마리아는 보이지 않아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여기 12장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마리아는 말이 없어요. 마리아는 아무 말 없습니다. 여기 11장부터 12장 8절까지 이 본문 안에 분명히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딱 하나. 주님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어쩌면 탄식, 어쩌면 원망, 그리고 신뢰의 기도가 엎드려져서 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뭡니까? 가룟 유다 앞에서라도 제자라고 얘기하는 그 어쩌면 당당한 사람 앞에서 여기 이 여인 마리아는 자기의 사랑을 주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주님 앞에 사랑으로 행동할 뿐입니다. 제자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반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행합니다. 그 일 가운데 주를 향한 기도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몸짓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한은 이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로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 마리아를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로 보여줘요. 어떻게 삽니까? 13장에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어떻게 표적으로 드러납니까? 그 표적은 마리아가 행한 향유를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제자의 길이에요. 지금 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유대인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께서 선한 것을 주셨건만 오히려 그것들을 다 뒤집어내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유다는 다른 짓을 해요. 그러니 갑갑하고 예수님 가슴이 무너지죠. 하지만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여기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난무할 때도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주를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그 앞에 눈물 흘리며 주가 맡기신 그 일 그대로 주님 앞에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이셔요. 제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생은 거기서 누려져요.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고 그곳에서 냄새, 사망의 냄새, 무덤을 열었기 때문에 베다니 그 집에는 여전히 사망의 냄새가 있죠. 마르다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 납니다. 돌을 옮겨놔라. 나사로는 나왔어요. 하지만 아직은 죽음의 냄새가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 마리아의 사랑과 이 순종과 주님을 향한 이 뜨거움이 여기 있는 모든 죽음의 냄새를 다 날려버리고요, 그것은 향유로만 가득하게 만듭니다. 영화 기생충에 보면 냄새, 가난의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데죠,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아니,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 주께 사랑으로 반응하고 주가 말씀하신 대로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 앞에 몸을 던지고 신뢰함으로 내 몸을 맡기고 주 앞에 기도하며 사랑하며 또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상에 사망의 냄새는 사라집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만 가득해져요. 내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고 이 교회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고 정말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싶어요. 베다니의 마리아가 아니라 또 지난주처럼 하면 광교동의 최영호가, 아니면 계산동의 김복동 집사님이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가
주신 그 사랑의 삶 안에서 서로의 발을 씻기는 그 사랑으로 헌신하기 시작할 때 세상에 있는 온갖 죽음의 냄새는 사라지고 모두가 다 함께 새롭게 숨쉬기 시작하고 그리고 감격하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그림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띄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 사랑해라. 너희가 내 사랑을 입으니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 말씀,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행동, 주 앞에 의지하고 맡겨 기도하며 세상을 향해서는 별 말이 없는 사람들, 순전함과 온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기에 냄새가 사라지는, 그래서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 아버지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곳을 살아가나 부활의 주님 여기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 역사하시고 여기 주를 따르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며 주의 생명의 냄새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생명으로 가득한 기운이 이 땅에 가득하며 소망의 바람이 불을 오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생명 되신 주님 따라 하나하나 영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그 말씀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들이 여기 있사오니 성령의 무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